우리 2023년 들어서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같이 종교개혁의 이 슬로건 5가지 오직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다고 그 역사는 루터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전에 100년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내용을 부르짖었고 또 성경 번역하는 작업을 하다가 화형을 당하고 죽었던 수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꽃이 피어진 게 그리고 중대한 영향력을 끼친 게 1517년 루터지 사실 그 이전에도 소수였지만 이런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은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그 일을 하면 거의 힘이 없기 때문에 밟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주장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 진리를 주장해야만 했는가?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세속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렵더라도 혹은 완전히 망한다 하더라도 근본을 지키고 근본을 고수하고 살아야 될 거냐? 사실 개인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기독교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개교회도 그렇고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죠. 어렵더라도 세속과 타협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힘들더라도 그리고 세를 불리지 못하고 연약해서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근본을 고수해야만 하는가?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추가한 이야기인데요. 어디에서 제가 이걸 땄냐면 정토회 설교에서 법륜 스님이 정토회에서 회의하시면서 이 2가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세속과 타협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본을 놓쳐야 되겠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종교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이 가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을 돌아가야 된다. 이 사실은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더라도 또다시 어떻게 보면은 위협받는 타협하는 상황들 속에 빠지기 쉽다라는 걸 여러분들 명심을 하고 늘 깨우치고 이 부분을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틈엔가 또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종교개혁자들이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과연 그들이 이야기했던 근본은 뭐냐? 그게 1강에서 이야기했던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구원의 책, 생명의 책이다. 제1강에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지식 쌓는 책이 아니고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책이 아니고 그 책이 생명으로 와닿아야 된다. 물론 지식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생명으로 가는 건 맞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통해서 받는 감동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복음 안에 생명으로 주신 감동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어떤 장르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가 좀 힘들지만 성경 전체를 어떤 장르의 책이냐라고 묻는다면 구속 역사책이다라고 한다. 구속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구속을 완성하실지에 대한 전체 그림이 드러나 있고 어떻게 그 구속을 이루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구속을 우리에게 성취하고 계시는지 그거 보여주는 책이 성경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번째 강의로 같이 말씀드릴 내용은 그 구속,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방법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5가지 오직 중에 2번째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라고 부르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요,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주제요, 핵심적인 주제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미련하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더듬 있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면서, 진짜 그리스도가 되려면 고난을 당하고 그 이후에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이건 모든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성경을 풀어서 자기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설명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자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못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모든 각각의 성경 구절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이제 좀 그리스도 중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성경 그리스도 증거한다라고 하니까 무슨 1.1획도 빠짐없이 모든 한 글자 한 글자도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뭐 한 글자 한 글자까지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나 뭐 그리고 이게 뭐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하지만 그리고 그러나까지도 왜 거기에 있냐, 여기서 왜 그리고가 있고 왜 이런 절이 있냐라고 했을 때, 모든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자체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 옛날에는 그리스도 중심적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성경은 기록된 거다. 그리스도가 목적이라는 거죠. 왜 이런 가인아벨의 이야기가 있냐? 가인아벨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율법의 마침, 그럼 율법이 끝났구나, 율법의 종결이구나 이렇게 생각 들지만, 원래 원어에는 텔로스예요. 텔로스는 그냥 끝이 아니고 목적지, 도착점, 종착지, 골, 요게 이제 텔로스거든요. 율법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골이다, 종착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로 우리를 끌고 가는 목적지는 율법도 그리스도가 목적지구나, 이 이야기가 로마서 10장 4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종착점은 그리스도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볼 건데, 오직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 첫 번째, 단순히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 주신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게 오직 그리스도가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특히 이제 요즘 종교 다원화 시대에서, 그래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신앙 우리 인정한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봤지만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우리는 우리 또 나름대로의 길로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가 표방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했냐? 당시 중세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다, 다 인정했다니까요. 그렇지만 변질을 시켰어요. 어떻게 변질을 시켰냐면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너희들의 선행과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래야 유지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변질을 시킨 거죠. 그래서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덕을 쌓아야 되고, 만약에 자기가 구원 얻을 정도의 공덕을 넘어서는 공덕을 세웠다. 그러면 그 공덕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다. 그래서 성자가 있는 거예요. 성인들에게 기도하죠.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공덕을 넘어선 공덕을 그 사람들은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좀 빌면 그 사람이 더 넘게 초과해서 쌓은 공덕을 시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너희들이 뭐 이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면죄부를 사면 면죄부가 죄를 용서해 준다는 개념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연옥에서 너희들이 당해야 될 형벌들을 이제 차감해 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항상 뭐가 끼어 있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공덕, 인간의 선행, 이게 있어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식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종교개혁 주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두 번째 기초로 내세운 거고요. 이거는 그 중세교회 때만이 아니고 성경 안에 이미 그 싸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싸우는 대적자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주의자, 주다이저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은 그냥 복음을 핍박하는 거지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복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할례 받고 음식 규례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해야 된다. 비슷하죠. 천주교에서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싸움을 하는 거죠. 사람은 비슷합니다. 뭔가 그리스도로만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뭐를 더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좀 안정을 취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전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세교인들이 막 이런 이야기를, 공덕 이야기를 하면서 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 안 했고, 주다이저들이 막 이 할례를 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도 난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생각을 추호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믿는 자 맞습니까? 예수도 믿고 선행도 행하고 믿는 자 맞습니까? 일본에 가니까 뭐 800만 귀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쉽게 나도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난 예수도 믿고 원래 섬겼던 내 조상 뭐 신토이즘 그것도 섬기고 뭐 여러 가지 다 동시에 섬기면 되는 거지. 그럼 이 예수 믿는 게 맞냔 말이죠. 예수 믿는 거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주장한 게 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선한 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로 나가는 거지 내가 하는 행위를 가지고 나가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교에서는 기독교 많이 비난하죠. 저렇게 착하게 살았던 스님도 지옥 간다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자기가 봤을 때 그 스님보다도 훨씬 못한 기독교인이 있는데 저 사람은 천국 간다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기준은 뭐냐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 길, 이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죠. 따라서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이죠. 이에 추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이 완전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게 더 추가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는 거예요. 더 추가하면 그거는 그냥 다른 거를 하나 좋은 걸 더 추가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충분성, 그리스도의 완전성, 이걸 인정하는 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렇죠? 테텔레스타이. 이거 알아두세요. 테텔레스타이. 멋있어 보이잖아.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추가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충분하고 완전한 겁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속죄를 이뤘다.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왜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인가? 오직 그리스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의를 인간은 손톱만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이게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의가 여러분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나쁜 말은 아니고 저는 좋게 생각을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가야지. 좋은 생각이고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섰을 때 알게 됩니다. 내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큰 죄인을 내가 너무 죄인이구나. 이 사실이 사실은 구원받은 자에게 부각되지, 하나님 난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자랑스럽게 쓸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존경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 사람은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부끄러운 자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개혁신학에서 적절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인간의 죄성에 대한 요 표현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악한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악한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착한 일이 있고 우리가 봤을 때 나쁜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봤을 때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착하게 한 것도 파고 들어가 보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오염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6장 5절의 표현을 따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이 그냥 악한 것도 아니고 항상 다 악하대요. 야, 이 노아 때 사람들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시죠. 근데 그게 우리 이야기라고요. 근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항상 생각하는 것들마다 다 악하게 보시나, 좀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내 생각이랑 내 행위가 다 항상 악하다고?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죄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고요,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악하다 뭐 이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은 뭐예요? 항상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헌신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게 계속 쌓이면 나중에 사람이 어느 시간표에 오면은 하나님 원망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분명히 그 헌신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자기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닌데 인간은 항상 모든 게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는, 그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뭐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은 믿을 대상은 안 되는 겁니다. 목사 믿지 마세요. 그렇죠? 똑같은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목사 또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있는 분들을 다 천사같이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막 다 하는데요, 그게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하면 들을 때는 그렇지 그렇지 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이 사람은 틀어지며 그때 그 사람이 그랬다 이러면서 다른 말 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너무 서로서로를 잘 믿는 것 같아. 믿지 마세요. 사람 믿는 게 아니고 누구만 믿어요? 오직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자기 중심성.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인간들 사이에서 저놈은 참 이기적이야, 자기 중심적이야, 요거는 부차적인 이야기고,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밑바닥의 본질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사실은 이 중심으로 사실은 살아야 되는 게 피조물의 자리인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나. 바벨탑 사건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성을 쌓고 우리 이름을 지상에 내고 우리가 모여서 잘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액면 그대로 본다면 그게 뭐 그렇게 나쁜 이야기지? 이렇게 보이죠. 근데 그 이야기들의 모든 내면은 철저하게 뭐랑 관계가 있는 거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 상관없이 우리들끼리 잘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의존하고 살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우리 공기 돈 내고 숨 쉬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거 안에 살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자식들도 보통 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막 이 젖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런 기억 하나도 안 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청소년 때 되면 어떻게 하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옛날에 뭐 유행가 가사처럼.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이제 막 속상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그 어머니도 보고 이랬는데 제가 자기 인생이래요 막 이러면서 내가 자기를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아프게 낳아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통하는 거죠. 사람도 무한하게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나올 때 어떻게 생각돼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인간 자체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그건 하나님 뜻이고, 나는 내 생각대로, 나는 난데 왜 간섭이야? 사실 말씀도 이렇게 듣는 거죠. 선악과 문제도 깊이 들어가 보면 먹지 말라는 건 그냥 하나님 생각이고
요새 뭐 유행가도 있죠.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알겠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그만해. 알았어. 근데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랑 관계에서 하나님 네 생각, 나 내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리고 세상에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고 저렇고 많은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게 사회입니다.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럼 왜 생기냐? 인간 사는 데에서는 다 생기거든요. 왜 생기냐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죠?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야. 전부 뭐라고요? 환자. 환자들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지가 않죠. 근데 서로 환자들끼리 어떻게 해요? 저거 환자네. 그러고 사는 겁니다. 나 환자가 너무 많아서 못 견디겠다. 딴 데 가도 또 환자 있다니까요. 그렇죠? 죄의 해결의 방법은 사람 다 환자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서는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죄의 결과를 당하는 거지 죄를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이 그 죄인을 대신한 의인이, 죄인이 받아야 될 대가를 대신 받고 치르는 대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의인은 없나니 다 환자고 다 죄인이니까 대신 져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인간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죄 없는 몸이 이 땅에 탄생하자마자 우리는 죄예요. 태어나자마자 우리 어떻게 해요? 나 중심적으로 산다고요, 사실은. 근데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보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도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들은 말을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다. 기적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하고요. 그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포도주 먹고 싶으면 만들어가지고 그냥 마시면 될 건데 자기를 위해서는 그거 안 한다니까요. 왜 그런 포도주 만들었죠?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자가 맞다라는 표적으로 그건 하신 거죠. 왜 불쌍한 자들, 이 병든 자들 고쳐주셨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 고쳐주면 좀 행복하게 살 건데 그 생각 아닙니다. 표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죠? 예수님 쫓아가면, 표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 쫓아가면 좀 먹고 살겠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거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신성을 가지고 있는 100% 신성 아닙니까? 자기 뜻대로 우리는 하고 싶어도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많아요. 맞죠? 내가 진짜 생각 같은 하고 싶은데 못해. 부족하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막 명품 백 같은 거 들고 오면 아이씨 나도 확 질러버려? 그런데 못해. 왜? 신용불량자 될까 봐. 근데 예수님은 하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힘들겠어요?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힘들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시험 당하신 거 그럼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인데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니까 더 시험입니다. 내가 그거 분명히 내가 해결하고 매니지할 수 있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더 힘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럼 우리는 맞다, 그렇게 하면 되지. 당장 만들어서 먹을 건데. 만약 여러분에게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세요 이러면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아니요, 말씀으로 살 건데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만들 수 있는데, 배고픈데 누가 더 힘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시험의 극치예요. 이 땅에 육신을, 하나님이 있고 이 땅에 오신 거는 어떻게 보면 성질 같아서는, 그렇죠? 예수님 갖다가 막 비방하고 마을 들어오는데 영접하지 않으니까 우레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죠? 요한, 야고보 성질 더럽죠? 확 그냥 저것도 불사질를까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12형 더 되는 천사들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냐. 근데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렇죠? 저 같으면 그냥 확 사르고 또 십자가도 지고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죠. 그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맘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그런데 그 의인인 분이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했었던 그분이 죄가 돼서, 무슨 죄가 됐냐면 내 죄가 돼서, 여러분 각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데 세상의 죄가 아니고 내 죄를 졌다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내 죄가 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 위에 쏟아놓으셔야 될 진노를 아들인데 아프지만 이게 아니고 예수를 죄로 삼으시고 거기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대속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직 그리스도인 이유예요. 우리 죄는 다른 길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떠한 다른 대속죄를 대신 져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이제 개념들은 이해를 다 했죠. 그럼 오직 그리스도와 실제로 내 삶, 오직 그리스도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연관을 지어야 되냐. 첫 번째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의를 조금이라도 내세우고 있는가. 이 점을 여러분들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로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내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의를 조금이라도 섞어서 내세우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자기 의를 안 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액면상으로는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대요. 베드로 이야기도 하잖아요. 바울이 베드로만 아내 데리고 다닐 권한이 있겠냐. 베드로는 아마 그 인고 부부였던 것 같아. 아내랑 같이 모든 선교 사역지도 다 다녔던 것 같아. 근데 바울, 나는 그런 권한이 없겠냐? 나도 똑같은 사도인데. 근데 그거 안 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로부터 이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겠냐?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욕했냐면, 저건 사례비도 안 받는 거 보니까 뭐 캥기는 게 있는 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도가 막 일을 해? 이런 식으로 왔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를 안 받았습니다. 절대로. 다른 교회에서 준 건 받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안 받았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건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권위 없어서 안 받냐?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진짜 그 교회를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사역을 한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수고했다. 빈말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것이다. 진짜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물 주는 자에게 그 권능이 있는 게 아니고 심는 자에게 권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난 정말 그리스도의 의만, 내 의를 안 내세워 이거고요. 두 번째, 나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이 땅에서 있는가? 사실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항상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들을 때는 오직 그리스도지만 실장 내 삶에 들어가 보면 오직 그리스도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필요한 게 있잖아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하면 안 먹어도 배부르면 괜찮은데 오직 그리스도 해도 조금 지나면 배고픈 게 인간이라고요. 그렇죠? 안 먹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계속 안 먹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이 세상의 것들이 필요한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워가시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분하냐? 그 답을 하나님은 계속 물으시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답을 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언제까지 그 답을 못 얻는 줄 아세요? 죽을 때까지. 딱 죽는 순간 돼서 아 이젠 다 끝났구나 라고 하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다니까. 암이 대충 걸렸을 때는 막 살아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암 걸려서 이건 일주일도 안 됩니다 라고 딱 하고 자기도 본인도 딱 그걸 인식하면 그때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게 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이러면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 안 됩니다. 다른 게 더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충분한 사람이 되거든요. 아이러니하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가 얻음을 통해서 내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을 받는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전락시키는 게 많아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우상 숭배하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내가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잘 섬기고 그분한테 좀 비비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맞다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산산히 깨부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었다.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거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 철저하게 깬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만 충분한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상 숭배자라 그게 안 돼요. 그리스도도 우상으로 변질을 시키는데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우상 숭배적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심지어 천국 가는 수단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병 낫는 수단으로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도 믿는 걸로 만족하시고 그 사람을 챙겨준다니까요. 어렸을 때는. 근데 어렸을 때처럼 계속 안 놔둔다니까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가 없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상태는 못 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줘요. 여러분, 완전 불신 가정에서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막 신비한 응답받은 간증 같은 것들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건데, 저는 막 그래서 나도 이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지 않고 완전 우상숭배하는데 태어나가지고 막 목숨 내걸고 난 예수 믿을 거예요 이래서 막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막 다 제사 지내는데 안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막 이래서 핍박도 받아보고 이러면 내가 좀 뜨거웠을 건데 이런 생각들을 진짜 고등학교 때 많이 했거든요. 복인 줄도 모르고.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로 그냥 문자 그대로 막 응답해 주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어느 날 뭐 무당도 처음에 뭐 신내림 받으면 막 잘 맞추다가 한 3년 지나면 영빨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데도 처음에는 막 기도하면 족족이 막 하나님 함께서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되면 그런 거 응답 안 해주세요. 그게 내가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계속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죠. 아직도 어린아이이고 싶죠.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자, 온전하게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만 충분하다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행하실 때에는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사실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충분해지는, 그리스도로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 땅 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다 그러면 저렇게 하면 되고, 하나님 이렇게 해도, 아까 전에 우리 기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저렇게 한다고 역사하고 아닙니다. 성을 짓고 성을 파수하는 자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그 노력이 다 허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잘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유익 위해서 안 해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왜 해주시지 안 해주시지가 아니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주장해야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서론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교회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속과 타협하며 가야 하는가, 아니면 어렵더라도 근본을 고수하면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랑 사실은 이 질문이랑 닿는 질문입니다. 제가 진짜 신앙을 뭐 아직도 여러 가지 영역에서 환자지만 진짜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가장 싫어하게 된 말이 세상이랑 성경에서 이야기한 거 다르다. 우리가 신앙 가지는 거랑 실제 삶은 다르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랑 목사님 세상 잘 몰라서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거 다르다. 그거 저 진짜 싫어. 안 달라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런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 줄 아냐. 목사도 어려워요. 다 어려워. 뭔 헛소리예요. 다 어려워. 왜? 이 세상이 성경처럼 안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 세상이 성경과 다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역한 죄인이라니까요. 그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라니까. 말씀이랑 현장은 똑같습니다. 현장 따로 말씀 따로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데 넌 세상이랑 타협하면서 살 거냐? 요거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 거냐? 요거죠. 사실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면 사업 못합니다, 목사님. 이런 거 저 기존교회에서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사업하시는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저는 옆에서 듣는 거고요. 저는 막 목사 집안, 막 이 중직자 집안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 대화하는 걸 옆에 앉아서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근데 사업하시는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하는 이야기, 목사님 세상에서 이야기한 대로 텍스도 다 내고 세상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하면 사업 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사는 거기서 뭐 그럴 수 있겠죠, 기도합시다, 뭐 이거밖에 말 못하는 거죠. 근데 맞습니까? 세상이랑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업 못해서 망합니까?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망하면 망해버리라고요, 성경은.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되면 좋겠죠. 그게 뭐라고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거라니까. 신앙생활을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너무 혹독한데 혹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자를 자기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1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말하는 겁니다. 뭘 기준으로요?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살아야지. 그거 기준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죠. AD 110년부터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칭찬받는 교회잖아요. 그 교회의 감독이고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던 폴리캅. 86세에 아우렐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의 그 군병들이 이 폴리캅을 체포하러 왔을 때 폴리캅은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 사람들을 다 맞아들이면서 배고프지 이러면서 식사를 대접을 하고, 나에게 1시간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좀 주고 나를 데리고 갈 수 없겠냐. 이분이 너무 침착하고 자기네들 밥까지 주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라고. 올라가서 한 1시간 정도를 무릎 꿇고 자기가 아는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 형제들,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 불신자들까지도,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 동역자들 위해서 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갑시다. 이 사람들이 이 호의를 해서 그걸 모시고 가는 형식으로, 사실은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명예, 자존심, 이런 것들이 전혀 타협되지 않은, 그리고 그런 모습이 오히려 로마 병사들도 감동 먹어서 그렇게 들어가죠. 그때 당시 총독이 그냥 예수 안 믿는다라고 그냥 한 번만 그냥 공중 앞에서 시인해라. 이 사람도 이제 죽이기가 좀 미안한 거예요. 인품에, 인격에 너무 좀 감동이 돼서.
한 번만 그냥 그렇게 말하고 그걸로 족하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회유하는 총독에게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냐? 총독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주께서 저를 오늘 이 시간을 위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시고 수많은 주의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썩음을 입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줄로 묶고 도망가니까 불을 태우면 못으로 박아놓는데 못 도망가게 딱 뭐 이런 데 못을 박는 게 아니고 딱 붙들어 매놓는데 하지 말라고 그랬죠. 나 안 도망가니까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저에게 미리 보여주신 대로 오늘 저를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마지막 기도 타면서 한 기도예요. 미화된 게 있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이 사실 이 방향으로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오직 그리스도의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근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의 종교랑 어떻게 보면 세상 종교랑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세상 종교보다도 더 수준 낮은 그런 모습으로 기독교 교회가 변질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불신자들에게 손가락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될 수가 있냐고요. 왜 그렇죠? 근본을 다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을 회복하되 오늘 두 번째 시간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분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추악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이 추악한 죄인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주장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만족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